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3절 들어가자. 전자에 읽어두었듯이 바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인데 거짓 선생이 돼 있고, 믿는 자인데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인데 주님이 그 죄를 깨끗이 한 그 장소에 있지 않고 그 전에 졌던 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정령을 도모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아놓고 다시 죄 가운데 사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 대한 멸망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덩어리도 믿는 자들인데 정령을 도모하고 호석하는 걸 쫓으면서 그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도 여러분들로 예수 안에서 살게 하고자, 예수를 말미암아 일으키고자, 또 하나님의 의 가운데 행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의를 따라 살게 할 주관하는 자를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을 도모하는 자들이. 이에 대한 내용이 지금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그때 사도 베드로가 전화했을 때도 바로 믿는 자 중에 이러한 자들이 만약에 나왔은 즉 오늘날은 어떨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반영하고 있어요. 이들의 죄에 대해서 또 한 번 이 땅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지금 베드로서신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이사역자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여러분의 본능에 충실하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 그리고 이 내용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의롭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자신이 경건치 못하고, 예수를 믿는데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면 결단코 여러분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이 베드로후서 2장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 자신이 옛사람을 쫓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않고 오직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을 본받아 그분을 알므로 그분을 따라 행하여 그분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 내용 자체가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믿는 자인데 멸망의 땅에 있는 자, 믿는 자인데 멸망을 쫓고 있는 자, 믿는 자인데 죄 가운데 사는 자, 믿는 자인데 예수를 부인하는 자. 여기서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술은 주를 주라고 시인하나 행위로서는 부인하는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표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들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행하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따라 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 부인한 자들의 본능이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왜? 저희가 탄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에게 이익을 삼게 하였으니 저희의 심판은 애초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은 자주도 않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겁니다. 경건치 않은 자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고 경건치 않은 자의 멸망은 자주도 않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의인을 구원하고 경건치 못한 자는 멸망시키는 날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것을 지금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있음을 표현합니다. 반드시 네가 행한 행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노아 방주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노아가 그 의를 힘입어 행하였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노아가 그 의를 전파하던 자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의를 전파할 때 그 의를 영접치 않고 그 의를 쫓아 그 의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의를 따라 행하지 않은 자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복음서에 표현했죠. 마지막 날도 노아 때 같은 일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대가 바로 노아 때 시대를 맞이한 시대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는 진리의 사랑,
그 의를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고 그 의를 따라 행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구원 얻는 날이에요. 죄의 본능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반드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그 죄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죄를 사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나를 믿는 너는 그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내 뒤를 따라 생명의 빛을 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경건치 않은 곳에서 돌이키지 않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망하는 날이에요. 주님은 말합니다. 이 세상 죄악이 너희를 죄 가운데 살도록 이 세상 죄악이 너희를 미혹하고 너희를 많게 했으나 나를 믿는 자는 오히려 이 죄악을 통하여 거룩한 산에 이르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숨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로 삼고 있으니 저희의 심판은 애초부터 지체치 아니하고 저희의 멸망은 자지도 않으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4절을 통하여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그러한 죄를 진 자들을 용서치 않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켰습니다. 넌 거기서 못 나오리라. 거기서 못 나오리라 하고 거기에 지옥 같은 세계에 가둬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세상을 살면서 지옥이 따로 없구나, 지옥이다 하고 고통을 당하는 게 바로 그 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심판받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본능에 충실하고 욕심을 하고 탐욕을 내고 의정거리며 싸우며 다투고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심판받을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은 반드시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 그것도 불같은 말씀으로 또 여러분이 그 중에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았는지 여러분이 본능에 따라 충실했는지 그리스도 터 위에 자신을 세웠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터 아닌 다른 터에 자신을 세웠는지 그 불같은 말씀이 그 중에 행한 모든 일을 드러내리라 했어요. 심판 때까지 주님이 지키겠다는 것은 그 심판한 날까지 놔둔 거예요. 이 세상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하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 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한 날까지 그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바로 의인과 노아와 아브라함 같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 죄악을 통해서 의인까지 멸망시킬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오히려 이 죄악을 통하여 거룩한 산에 이르게 할 겁니다. 그리고 멸망의 자식뿐인 멸망은 멸망시킬 거고요. 지금 베드로는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겠으니 심판 때까지 지킨다는 것은 이들의 행실에 대해서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둬둔 거예요. 그 옥이라는 게 뭐겠어요? 죄를 짓고 사는 세계죠. 여러분이 지금 이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죽음과 이 세상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냐고? 못 벗어나요. 이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옥으로부터 자유케 할 주님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아멘. 그러면서 심판에 대한 내용을 사도 베드로는 5절로 표현합니다. 애세상을 주님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용서치 않았대요. 애세상을 용서치 않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래서 지금도 이 5절이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애세상을 용서치 않는 것은 우리의 애사람은 무조건 죽어야 될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죽어야지만 산다는 거. 살고자 하면 죽는다. 너희 애사람 살면 죽는다. 하지만 너희 애사람 나로 인해 죽으면 살리라.
하나님은 애세상 용서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세요. 하지만 죄악은 용서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진멸당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의인들만 보존되고 나머지는 멸망당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표현합니다. 애세상을 용서치 않냐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보세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는 겁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홍수를 내려서 주님은 멸하게 놔둡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습니다. 죄인의 멸망당하도록 하나님은 손을 떼는 거예요. 주님은 멸망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동으로 자신들이 멸망의 길을 걷는 거죠. 하나님은 손을 대지 않는 게 멸망시킨 것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들을 놔두는 게 멸망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에. 그래서 죄인이라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인들을 보세요. 주님의 개입이 그들한테 있습니다. 주님의 개입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주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머물며 그와 함께 행하며 그를 건지고 또 건지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이끌어주고 이끌어주는 그 말씀이 저들과 함께 합니다. 영광!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주님께서 멸하시는 날입니다. 의인은 보존한 날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도 그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는 자. 진리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는 진리는 바로 여러분을 사랑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자신을 내어주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고자 하는 진리의 구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거절한 자는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에 따라 행하고, 그 은혜에 따라 행하는 그 말씀은 그들과 함께하여 그 말씀은 그들의 영혼을 보존시킵니다. 여기서 보존시킨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보존하게 한대요. 여러분들을 보존케 하려면 진리는, 그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머물면서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붙들어주고, 또한 진리에 따라 생명을 따라 의로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수록 도움을 주며 여러분과 함께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진리를 묵상하게 되고 진리를 또 알게 되고 진리를 헤아려 진리를 따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여러분들을 보존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진리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어 그 죄를 짓게 할 그 죄로부터 건져내서 여러분들이 다시 거기서 죄를 짓게 할 죄와 싸워서 의를 따라 행하시도록, 진리를 따라 행하시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보존케 하는 진리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항상 함께 할 자. 그러면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표현합니다. 6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주님께서 멸망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바로 롯이 선택한 에덴 동산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한 에덴 동산은 풍요롭고 살기 좋고 행복하고 여러분 자신을 즐겁게 만족해 할 에덴 동산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롯은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것이 영적으로 엄청난 시야를 나타내요. 환경을 나타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상급되는 길입니다. 롯의 길은 바로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것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보이는 곳이 하나님이 선물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는 주님이 상급되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 풍요로운 길을 선택해요.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기쁨을 위한 그 축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반드시 멸망당할 장소래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미 그들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 주님이 정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그루터기도 남기도 없이 아버지는 싹 멸하셨어요. 그리고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자는 다 멸망당한다는 것을 주님이 후세에 거울로 삼아놓은 거예요. 그 뭐예요? 경건한 자를 주님은 건지시는 겁니다. 그 경건한 자는 산에 오르는 자, 그 산에 오른다는 것은 거룩한 곳으로 오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하늘나라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의로움이 아닌 하늘의 의로움, 그것이 바로 산을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 산입니다. 죄의 계단을 밟고 거룩하고자, 또 죄의 계단을 밟고 거룩하고자, 그들이 바로 산에 오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산에 오를 때는 여러분 죄를 밟지 않고 못 올라갑니다. 왜? 아버지의 진리에 따라 행할 장소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해요. 우리가 부딪힐 것은 선이 아닙니다. 악이에요. 욕심을 내는, 탐욕을 내는, 이기적인 교만한, 오만한, 또 남을 해하는, 짓밟는, 세상 것을 사랑하게 하는 모든 미혹과 유혹이 있어요. 거기서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그 모든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온 것처럼, 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한 걸음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 발목을 잡고 나오는 영적 야곱. 이것이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영적 산입니다. 이들이 바로 경건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 근데 경건치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망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예수님 믿어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요. 이것은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행동이에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경건치 않아도 된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경건치 않음을 보면서도 그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그들은 사악한 종들, 자기 배만 부르는 종들, 거짓 선생들한테 가르침받은 자요. 이단을 바로 자신의 교회에 가만히 끌어들인 자예요. 그것도 자기의 인생 속에.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다름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거고.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롯에 대한 부분을 사도 베드로가 표현합니다. 7절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이것은 성욕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욕은요, 육체의 성욕이 아니라 영적 성욕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야 될 자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음란한 자들이에요. 입술은 주를 사랑한다나 행위로서는 부인하며 다른 것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음란한 행실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진리에 따라, 생명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계명을 따라, 그분의 윤리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무법천지예요. 지금 이 시대를 자세히 보면 무법천지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권이 아니라, 아버지의 법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법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의향이 먼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안 잡혀요. 각자 개개인의 법에 따라서, 개개인의 오름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현재 모습을 보면 무법하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고 있는 음란한 행실들을 볼 겁니다. 바로 지금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똑같은 시대인 걸 깨달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시대에 있으면서 그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의로운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롯이래요. 오늘날 이 시대도 이 무법한 자들과
무파한 자가 행하는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그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예수를 전하며 복음을 전한 의로운 종들도 의로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며 속상해하며 아버지 법을 쫓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은 걸로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의한 행실을 통해서 의로운 길을 걷고자 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성경은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무판 음란한 행실로서 세상의 제약으로 만연해질지라도 거기에 아직 진리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의로운 자들이 남아있고 남아있는 자들은 그들을 보고 고통 중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알며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하나님은 건집니다. 이들이 바로 애통해하는 자예요. 애통해하는 자, 그 고통을 아는 자, 불법을 보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기의 삶 때문에, 자기의 지침 때문에, 자기가 상함을 입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고통이 아니에요. 그들의 무법한 행실을 통해서, 음란한 행실을 통해서, 그 그릇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 따라 행하지 않는, 자신도 잘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들의 모습 보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애통하는 그 영적 존재들을 주님은 건지셨다는 것. 할렐루야! 그 죄 중에 있는 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자들, 죄의 무리에 있는 자는 이 고통 느끼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그릇된 길을 가면 안 된다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건질 대상의 모습이에요. 이는 애통해하는 자의 모습들입니다. 또 8절로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같은 내용입니다. 거하여 날마다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진리에 따라 살고자, 아버지를 쫓아 살고자,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 그들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이들이 바로 주님이 건지실, 구원하실 의로운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자신들로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죄를 저진 자를 멀리 한 자도 아니에요. 날마다 그들과 함께 거하여 날마다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이 행하는 행실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자들의 고통입니다.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같이 함께 있어, 가까이 있어 그들이 행하는 행실을 보고 듣기 때문에. 아멘. 예수의 오죠. 부정하다 하여, 더럽다 하여, 자기를 속상하게 한 데서 멀리 떨어서 가까이 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의로운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의로운 존재들은 날마다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은 진리를 따라 살고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아브라함이 그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그 본토를 떠나, 에스당을 떠나, 바로 자신을 죽게 할 죄악을 떠나 진리를 쫓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한 함께 있는 자들도 그 복음을 쫓아 그 진리 따라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을 죄로부터 건지고자,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게 하고자 항상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의 심령입니다. 그들을 건지고자 날마다 함께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들의 의로운 심령이 항상 상하는 자의 모습이래요. 여러분이 의로운 자라면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상태의 영적 상태를 머물러야 됩니다. 7절, 8절의 영 상태를 머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죄악을 보고도 고통을 당하지 않고 상대방의 죄악을 보고도 여러분들의 의로운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을 맨날 보고 듣는 자예요. 거의 날마다. 이건 뭐예요? 그들을 주님께로부터 건지고자 그들과 함께 거하는 의로운 자라는 뜻이죠. 영광! 이게 바로 의인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의인들을 건지신답니다. 이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사도들이 이러한 심령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코자 했던 그들의 영혼 속에서 끊임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그들의 모습을 바로 주의 종들은, 이 사도들은 경험한 겁니다.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한 거예요. 날마다 저들은 말씀 따라 살지 않고 그 주님을 믿는다 하며 말로만 떠들며 행위로서는 부인하고 있는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날마다 속이 상하고 그 의로운 심령이 고통을 당하며 상함을 잊으며 그들을 건지고자 계속 거기에 그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상한 심령들을, 고통을 당하는 그 의인들을 건지시는 거랍니다. 자, 9절로 그러므로 주께서 경건치 않은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에 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선교사로서, 또한 목사로서, 여러분이 또 성도로서 많은 것을 이 땅에서 보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잘못된 거 알지만 잘못된 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한 다음부터 2000년이 흘렀어요. 그 죄악들 주님이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두신 거예요. 심판의 날까지 지키신 겁니다. 그 모든 죄를 한꺼번에 소탕하고 멸절시키고 진멸시키고 주님은 의로운 자들을 구원할 겁니다. 아멘. 세상으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으로 구원함을 얻게 하고자 심판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이 심판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죄악에서 구원할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날까지 주님은 여러분들을 거기에 놔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2000년 전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모든 불법과 음란과 그때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죄인을 불러왔노라 하고 세상에 구원함을 얻게 할, 그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할 또 진리의 심판이 이 땅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강림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키신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을 그 죄로부터 심판하여 구원하는 두 번째 강림이 또 시작되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왔어요. 그 심판이 진행한 날까지 가둬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고 사도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 뭐라 합니까? 세상에 불법이 성행할 것이며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해지고 냉정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 이러한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상하여 무정하고 냉정한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그때 천국 복음이 전파될 거래요. 그 죄로부터 구원할. 그러므로 예수님의 두 번째 강림과 같은 내용이에요. 왜? 구원할 은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날을 갖는 날에 대해서 묻는 자들한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불법이 성행하며 그러한 악한 행실이 이 생에 만연해진 날이 오기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 모이지 않을 거래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래요.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 앞에 모이려면 그러한 죄악으로 만연한 시대가 돼야지만 그때야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 모일 것이고 그때 예수 입에 있는 기운이 나와 그 모든 죄악과 원수를 죽이고 멸하고 여러분의 자신을 나타내므로 그 모든 것을 끝마친대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그 강림은 바로 여러분 속에 나타날 그리스도예요. 지금 외적, 내적을 표현해 준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지키시며 하면서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을 이 은혜 속에서 살게 하고자 하는 주관한 자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10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육체를 따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은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쫓는 거고 여러분의 만족을 쫓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육체의 본능에 따라 충실하며 닮은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는 삶 자체는 더러운 정욕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그 죄로부터 구원코자, 그 죄로부터 자유하고자 그 죄에서 벗어나 온전히 예수를 믿고 복음을 쫓아 자신의 영혼을 단정케 하며 거룩한 길을 걷게 할 그 주관하는 일을 그들은 멸시하고 있대요. 왜? 그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라 오만과 자만과 교만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그 죄로부터 건지고자 하는데 십자가 전하는 주관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한테 또한 그 복음을 따라 살려는 주관하는 이에게 멸시하거나 눈을 키거나 조롱하면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형벌을 받는 날이에요. 이미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멸시하고 해방하고 있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해방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주관하는 이를 멸시한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할 줄 아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그 말씀에 그 진리에 떨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진리 따라 그 영광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영광인 자를 해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랄지라도 지금 네 모습이 이러한 상태다. 근데 네가 아닌 능력과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라도 그럼 뭐예요? 능력이 큰 천사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한 천사라도 주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해방하지 못하느니라야. 아멘. 2000년 전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죄인을 구하러 주님은 그들을 죄인의 집에 가야 그 죄인들을 대할 때입니다. 그것을 해방했어요. 그 해방이 바로 이런 해방입니다.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코자 하는 자를 해방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해방할 수 없는 존재를 해방하고 있는 그들의 교만과 악함과 폐역함,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존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들은 해방하는 글을 쓰고 해방하는 말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다음 주 12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존재의 모습일 뿐이래요. 그들은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것이래요.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이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그 멸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존재래요. 하지만 의로운 자들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진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소망도 없는 삶으로 마감시키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고 불쌍한 거예요. 자신들이 그들한테 갈기가 찢김받고 짓밟히면서 죽고 있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이에요. 돌마다 죽는 그 고통 중에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이웃을 돌아오며 그들을 불쌍히 다루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중보자의 모습.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코자 하는 그 죄를 구러오신 그 주님만 자신의 존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스데반이 주님으로부터 그 구원을 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분의 능력을 스데반의 질그릇이 그걸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죽음, 하나님 안에 죽음을 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진짜 너무나 복스러운 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이 흘러나오는 건 다 예수의 보혈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날까지 두고 이때 일어날 일을 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자기 이익을 쫓아 사는 거고 주님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는 자들이에요. 요즘 보면 지금 13절처럼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특히 믿는 자에게서 이러한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주님 앞에 서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자들이 낮에 연락을 기쁘게 하며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자기 위익을 따라 위선적으로 가장적으로 자기가 닮은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자기 위익을 따라 도모하는 자들의 모습이래요. 이 모습 자체가 바로 낮에 연락하는 점과 흠이래요.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복음을 쫓아 살고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의 삶을 마치고자 하는 굳세지 못한 자들, 그 은혜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도 있고 그 은혜 따라 살고자 하나 마음은 원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몸이 따르지 않는 그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다닙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 지고 난 주만을 위해서 목숨 버릴 거야 한 자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바로 음심이 가득 차여 범죄하기 쉬지 않는 거짓된 선생과 종들과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영 상태를 보고 적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지만 세상 육체의 복된만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래요. 그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육체는 죄로 인해 죽게 되었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내가 편한 그 죄악의 세상에 있으면서 너는 너를 거기서 구원할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표현합니까?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백성들이 아버지 율례 따라 규례 따라 아버지 말씀 따라 행하네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 하나님이여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갈라지는 날입니다. 육체를 살리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육체를 죽이고 영으로서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건 예수 이름뿐입니다.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을 부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날쌘 것 같다. 영 홍구술절적이요. 여러분이 뜻한 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여함과 육체 아니라 때문에 그 주님이 필요한 걸 주님은 알아봅니다. 이것을 바로 그 이름으로 나를 부른다면 너는 일월성신 아사나상에 숭배하며 풍요의 신에게 네가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너를 죄로부터 구원할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자세히 보세요. 제하고는 만연한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며 세상은 새카매지는 제약으로 어둠으로 꽉 찰 때예요. 그때 네가 풍요의 신을 부르지 않고 일월성신에게 경배하지 않고 네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죄로부터 구원할 주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저들은 탐욕이 없는데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될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쫀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생명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다가 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한 이 믿음의 길을 보세요. 이 부올도 이 발람도 다 믿는 자예요. 주를 믿는데 이들은 자기 이익을 쫓는, 정욕을 도모하는, 바로 호색을 쫓는 이들은 바른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생명길로 걷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길을 쫓지 않고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쫓는 자가 된 거예요. 주를 믿는 자로서.
그들이 바로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방금 전에 14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예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면 이들이 영혼들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 죄와 사함으로부터 여러분들 해방시켜 하늘에 오르게 할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 외엔 구할 것이 없어요. 우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쫓아 십자가 지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한다면 이 진리의 길은, 이 바른 길은요, 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영과 영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육체의 만족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험난한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진리에 따라 살고자, 이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뿐입니다. 이들이 바로 바른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고 있다. 저들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과 똑같다. 저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사랑하지 않고 불의의 사랑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자기의 글뜸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받으자 받을쳐다. 나귀도 그 선자의 미친 소리와 미친 짓을 멈추게 되는데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의 주의 종으로서 주를 믿는 성도들로서 잘못됨을 그릇됨을 밝혀야 되는 왜 그 말을 못합니까? 안 그래요? 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저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죽어 소경을 인도하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지기 직전이야. 그러므로 저들의 미친 짓을 멈추게 하지. 우리가 그 나귀의 입이 되리라. 아멘. 아유, 저런 자들한테 가서 어떻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보세요. 주님께 쓰임받을 자가 무슨 말 할 줄 몰라. 이 상태가 말 못하는 나귀 상태입니다. 주님이 그 나귀 위에 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몸된 성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주님은 말 못하는 그 나귀를 타고 이제 그 나귀 입을 들어서서 그들한테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그 예루살렘은 회개합니다. 주님은 그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영광이로다. 받아자 받으셔다. 이 비유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이 비유가 이루어지면 바로 그러한 영상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 대하는 예수님을 보신다면 그들의 영상태가 이 영상태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거울로 본을 삼아놓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거울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모일 때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진정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떨어져가지 않도록 꽉 잡아 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은혜 속에서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미하며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결혼한 땅이 된다는 일컬음 받아야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금나이다.